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예 수양회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5차 수양회에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자리가 좀 다른 주일에 비해서 좀 빈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저는 그날 칭찬과 또 영광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또 모든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이 되게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예 수양회 5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모든 분들 그 걸음이 헛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대구교회에서 또 함께한 우리 형제님들 계십니다. 인도된 모든 분들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양의 기간 속에서 주시는 은혜 얻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병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주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태복음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그런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모르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조금씩 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부모의 뜻을 살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초기에는 마냥 좋기만 합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뜻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변하고 또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렇게 살 수 없죠. 알면 알수록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는 거, 어린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알면서도 잘못할 때는 거기에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좋게 보십니다. 그리고 모두도 또 어린아이니까 아직 다 알지 못하니까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저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보지 않죠. 왜 저렇게 사냐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냐고. 왜 저런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또 책망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수양회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양회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또 갖습니다. 또 수양회의 말씀을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또 경험합니다. 처음 인도되는 분에게만이 수양회가 아니라 좋은 수양회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수양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봉사하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봉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인도해서 구원받는 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함께 기뻐하고 또 각자의 마음,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려서 처음의 각오를 갖고 출발하는 시간이 또 수양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우리가 4차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4차 수양회 때 구원받고 또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제부터의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생활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 새롭게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는데요. 각자 자신의 생각 속에 나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 것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서 그냥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산다면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웃에게 뭔가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그냥 말지 않죠. 접시에 과일이라도
접시에 담겨진 한 접시를 받았다면 내가 빈 접시 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그런 세상의 어떤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답하려 한다면 온전한 보답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을 알고 그대로 내가 행한다면 이것이 온전한 보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삶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잘난 맛에 사랑하는 재미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번 수양회에서도 처음 인도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명함을 하나 딱 건네십니다. 보니까 명함이 참 화려합니다. 왜 저한테 명함을 건넸을까?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알리는 것,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리는 것, 이게 명함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알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건네는 명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먼저 내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내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으려 한다면 자기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자세였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요 잘난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못난 거 드러냈습니다. 죄를 드러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갈 저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잘난 것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7절로 9절,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내 것을 내려놔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지식,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비교 안 되게 나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는 것,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때 정말 잘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역할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을 얻는 이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죄를 대신 사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또한 갖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아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전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내가 인도했는데 그분이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 없잖아요. 그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 인도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 싹 지워집니다. 기쁨만이 마음에 가득 찹니다. 감사만이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죠? 수양회 때 여기저기서 이제 막 복음 풀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들립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서 박수 함께 치고 축하합니다. 그런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릴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또 침례 받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습니다. 아주 환한 미소가 가득한 그 침례식의 현장,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은 감동이잖아요. 감동. 내가 인도 안 했는데 그 침례 받고 나오는 분들의 표정 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크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어떨까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일로 살아가기를 마음 정하고 늘 힘차게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날부터 자라가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자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라가라고. 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기쁨이죠. 아이 울음소리에 온 가족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요, 이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먹지 않으니까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짜증만 내는지 정말 힘들어요.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가족 모두가 이 아이로 인해서 근심이 됩니다. 기쁨의 가정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한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족들은 이 아이 무엇을 바랄까? 애에게 다른 것 없죠? 잘 먹고 잘 자라는 거 바랍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 먹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까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기쁨,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았다는 그날 기뻐서
환호했던 그 환호는 사라집니다. 근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성장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근심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잘 정상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므로 구원받은 연수가 몇 년이 됐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믿음에 앞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 자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너무 이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구원받은 직후에 모두의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그 경험들을 합니다. 매일같이 봤던 그 자연인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매일같이 봤던 햇빛인데 왜 이렇게 싱그럽고 왜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또 교회 안에 왔더니 형제 자매님들 모습 하나하나가 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야, 정말 좋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좋았던 것들이 다시 잘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 같은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너무 귀하게 여겼던, 좋게 여겼던 마음이 조금씩 물러가고, 나도 모르게 왜 저래? 왜 저렇게 하지? 판단하는 마음이 됩니다. 좋게 여겼던 마음은 사라지고 미움의 마음까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십니다. 성장되는 믿음은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게 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해 역행하는 삶이라면 이건 근심입니다. 자,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 어른이 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근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떠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정말 연수에 맞는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된 믿음을 이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내 마음의 각오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장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어디에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들여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함께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참여했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마음에 남아야 됩니다. 자, 들은 말씀을 얼마큼 마음에 담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가, 그 신앙의 성장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자리에 앉아있긴 했는데 들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졸다 깨다 다른 생각하다가 말씀을 마음에 하나도 못 뒀습니다. 교회에 온 것으로 신앙이 성장된다?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 하는 노력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삶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은장에 참미님 한 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그 교제 시간 속에서 제가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온 성도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은장의 자매님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들은 말씀을 메모하셨더라고요. 메모하셨어요. 왜? 잊어버리니까. 메모해서 내가 또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메모하셨어요. 메모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그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삶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참여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큼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장은 달라집니다. 자, 나는 그간에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직도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그것에 이끌려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마음에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육신의 마음, 감정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마음을 정하고 그 순간 출발의 시간으로 가지면 됩니다. 지난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삶이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부터는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날마다 그러한 각오로 삶을 출발한다면 그로 인해서 변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고
성장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할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말씀을 몇 독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참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을 몇 독했는데 왜 삶은 저럴까? 이 순간 판단의 마음이 들으니까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몇 독했습니다면, 몇 독한 만큼 삶의 변화가 있으면은 정말 감사가 되죠. 정말 성경 몇 독하신 분이 맞구나. 저렇게 삶이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상대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언제 받았습니다. 몇 년 뒤에 받았습니다.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성장이 멈춘 것처럼 어린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 내 신앙 어떠한지, 정말 성장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 살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지적하고 뭐 해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스스로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이 성장되고 있지 않는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영적 성장은 멈춰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간에 구원받기 전에 살던 세상의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버려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속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채워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들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공급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구원,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단번에. 생활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생활 구원입니다. 어떻게 생활 구원을 이루어갈까? 날마다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질까? 좋게. 말씀으로, 말씀을 잘 공급받을 때 이룰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신앙의 성장은 곧 말씀으로 성장될 수 있다. 잘 공급받은 말씀으로 성장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음식을 잘 먹을 때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져야지 또 잘 성장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양식인 말씀을 풍족히 공급받을 때 정상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배운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신앙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신앙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몸에 붙어 있을 때 성장이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획한 각종 관계된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제 가운데 참여할 때 그 속에서 얻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서로 간증 속에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 초기에 정말 마음에 막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몰랐습니다. 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내가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꾸 내 방법으로 그것을 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좀처럼 없고 답답한 마음이 되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 구역 모임인데 갑시다. 같이 갑시다. 마음은 막 답답하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망설이니까 그 형제님이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아, 갑시다. 끌려가다시피 구역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순간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오, 어찌 이런 일이 내 마음을 보고 있나? 할 정도로 막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말씀해 주시지?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되는 것이 교제 갔더니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속에서 내 경우와 똑같은 경우인데 난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극복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할 때 내 경우에 내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답을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 허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단방에 그냥 시원하게 해결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몸된 기환에 거하는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교회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됐다고,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그런 삶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 연속입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 가서 내가 또 전도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실패 연속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특징? 첫 번째, 말씀을 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 지루한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말씀이 자꾸만 눈에 가네.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상적인 거예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나고 싶은 겁니다. 형제 자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삼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보고 싶잖아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두 번 볼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현재의 모습 너무너무 좋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지? 자꾸 만나고 싶은 겁니다. 교제를 삼하는 마음 갖게 되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막 총갑니다. 막 기뻐하셔요. 그 순간에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누가 제일 생각나셔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어머니가요. 자, 가족들 중심으로 막 생각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이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막 생각나는데 이제 왼수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게 된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왜 생각날까요?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 좋은 것 전해야지. 전해서 함께 천국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함께 협력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이번 수양회 때 보니까요, 봉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 안전경비 만만치 않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열기 속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자,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결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요, 나도 막 하고 싶더라고요. 상담만 아니면 저도 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상담이 막 밀려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잠깐 보고 상담 장소로 가게 됐는데요.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힘든 시간이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 일하는 시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새롭게 인도된 분들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요, 마음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나만 은혜가 아니라 그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은혜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오셨는데요, 마지못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수양에 간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막 상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정말 반갑게 그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는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순간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 더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감동입니다. 여기저기 막 손길들이 움직이지는데요, 막 일사불란하게 표정들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땀 흘리는 모습, 이거 보고 또 감동이 됩니다. 만여 명이 모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싸움의 소리가 없습니다. 다툼의 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상상치 못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뭔가 있다.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게 됐다고 상담을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음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들으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봉사하는 그 자리에, 땀 흘리는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할 때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를 보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참여할 때 얻게 되는 큰 은혜입니다. 또 그런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보시고 어떨까요? 근심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일에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상으로 돌려주실 것을 또 약속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몸된 교회 안에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분명히 신앙의 성장은 이루지 못합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체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열매, 전도를 인해서 맺는 열매를 보시고 정말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는 씨를 심고 잘 가꿀 때 얻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씨를 심어야 됩니다. 자, 씨를 심고 그 씨를 통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가 행할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전도하는 일,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열매가 맺히기까지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살아있어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죽은 나무에 열매 맺는 걸 봤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전도한다?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양소는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전달되고 그를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 영양소를 공급받는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어야 됩니다.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야 됩니다.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풍길 때 벌들이, 나비들이 그 꽃에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가나의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나무에 꽃이 피는 것, 향기를 풍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벌이 모이는 것처럼 주변에 이르렀던 많은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 인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됩니다.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곧 우리의 생활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나무에서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열매가 맺게 되고 이제 수확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삶의 변화 속에 꽃이 핀 것처럼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의 올바른 삶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 또 이루어졌던 영혼들 인도되고 구원받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잡고 산다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속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죄악의 행위도 마음에서입니다. 속에서부터 나와요. 의의 행위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시작이 되는 정말 우리의 마음,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충실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버리고 채우면 됩니다. 내 육신적인 삶의 방식, 이것이 중집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럴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6장 17절로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삶의 목적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 두고 있는 마음이라면 이거 빨리 거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양회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다. 이 새로워진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좋죠. 좋은 삶이라면. 그런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 사항들을 그냥 생각해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마귀는 기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자. 안 되면 복종까지 하자.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출발한다면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켰다면 이제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겉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외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뭘 봐요? 내 마음 봅니까? 내 마음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뭘까요? 외적 변화입니다. 자, 행실로 그들에게 좋은 것 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늘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잘했다가 한번 잘못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이것도 합당치 않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비롯된 찬송이 온전하게 불려지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항상 감사합니다. 뭐 식사할 때 무조건 감사, 먼저 감사. 누구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는데 작은 일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입에 항상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나는 인사하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 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돈 주고 내가 음식 먹고 나오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감사할 일인가? 그런데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근데 항상 인상 씁니다. 불평만 합니다. 불평 소리만 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 그 집회 갔는데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한 분이 전도를 4명을 했더라고요. 4명. 그 분이 무슨 일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 전도한 분의, 그 전도된 분의 뭐 3분의 1을 하신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근데 그 형제님인데요. 형제님이 하시는 일은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세탁소. 요즘 같으면은 뭐 세탁물 수거하러 다니지 않잖아요. 다 갖다 주고 찾아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탁물 수거하고 배달까지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듣기 어려운, 듣지 못할 소리인데요. 옛날에는 세탁하고 다니는 사람들 소리 들었죠? 요즘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하며 세탁물을 수거하고 이제 세탁해서 또 배달하는 형제님인데 전도를 그때 4명을 전도한 거예요. 식사 자리가 낮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전도 형제님 많이 하셨던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냐고 했더니 형제님이 그래요.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찬송 부른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탁하면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찬송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인상 쓰며 부르지 않죠? 찬송 소리에 세탁 소리 들으면서 문을 열어서 아저씨 부르는 겁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해맑은 표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저렇지? 만나는 사람마다 궁금해진 겁니다. 여전히 이 형제님은 세탁하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계단 복도를 오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다 울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찬송 부르는 세탁소 사장님 이래 된 거예요. 찬송 부르는 세탁소 사장님. 너무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예, 저 한때 험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해서 질문했더니 답은 말씀 들어보세요.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래요? 언제? 어디서? 예, 자세히 안내합니다.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때입니다.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전도한 거예요. 4분이 전도됐습니다. 궁금해서 말씀 가운데 왔으니 궁금한 거 풀어야 되잖아요. 잘 들은 겁니다. 1분, 2분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그로 인해서 서가는 겁니다. 찬송의 삶이 돼야 돼요. 많이 들으시죠?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잖아요.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 찬송 못해요. 잘 부르는 찬송은, 잘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감사함으로 불려지는 찬송이 가장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감사함으로 불려지는 찬송은 누가 들어도 좋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 못해서 못 부른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의 마음을 담고 기쁨의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음정 박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작사가가 적당하게 넣은 거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부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다 잘할 수 있죠? 네,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찬송 부른다? 그게 온전한 찬송일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표현하는 찬송, 내 마음의 은혜를 표현하는 찬송. 자,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변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찬송을 좋게 듣고 마음을 움직여 말씀 가운데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찬송이 늘 불려질 수 있도록, 자, 외적 변화를 크게 보일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맡겨진 일 소홀히 하는 게으른 일꾼이 아니라 충성되고 부지런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4장 35절로 38절까지 35절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이 보면은 추수할 때 일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삭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셔서 선물. 고울의 은혜로 삭을 주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삭슬 선물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더 부지런하게 충성되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일을 행해야 됩니다. 또 추수하는 일꾼으로 또 각자 우리에게 역할도 주셨지만 위치도 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위치일까요?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이 내가 일할 곳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라고 그 지경을 정해주신 겁니다.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끔 직장을 이직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묻습니다. 그곳에 전도됐습니까? 아직이요. 그곳에 형제님을 대신해서 전도할 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나오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전도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직장에서 전도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위치에서 내 행할 일을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 집회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제하는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봉사하는 시간에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으려면 욕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도 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참여했다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잘 들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수양회 때 가니까요, 자리 다툼이 대단히 심합니다. 좋은 자리에 맡으려고. 좋은 자리 어떤 자리예요? 잠자리 좋은 자리? 기둥 뒤?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를 욕심냅니까?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 전하는 분과 눈이 잘 마주치는 곳, 잘 보이는 곳, 그것을 좋은 자리를 여기고 그것을 빨리 취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일이라도 마찬가지. 그 욕심 내야 됩니다. 앞자리 여기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자리를 막 차지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잘한 거예요. 사정이 있습니다. 불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외에는 또 우리는 또 구역별로 정해져 있어서 욕심 낼 수도 없는데요. 그래도 욕심을 낼 때 있죠. 전도 집회 때. 이런 때는 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앞자리 비워놓는다. 욕심 없는 사람들이네. 좋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보여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집회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말씀 전하는 곳에. 주일 말씀 전해지는 그 시간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곳에. 교제하는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곳에. 봉사할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곳에.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있을 곳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순간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주는 다윗의 생애 속에 부끄러움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는가? 있을 곳에 있지 않아서 그랬잖아요. 군대는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한가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보니까 보였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시선이 갔고 마음을 뺏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한간 시간에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를 맞았다는 순간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방심하거든요. 이 몸도 그렇잖아요. 뭔가 막 힘든 일을 할 때는 몸이 괜찮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긴장하니까. 근데 일을 마쳤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요. 긴장이 풀리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싸움터에 있거든요.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터에 있는데 내가 긴장을 풀면 안 되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쫓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올바른 행실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요즘 되어지는 여러 일들이 정말 모두가 다 말하죠.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셔요. 막 기상이변 정말 이처럼 일어난 적이 없죠. 모든 것이 신기록입니다. 몇백 년 만에 신기록. 모든 것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신도 차려야 될 때 아닙니까? 어느 밤에라도 주님 오실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황스럽지 않도록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처럼 주님 오실 그날이 됐으니까 우리 모여라, 흰 옷 입고 그날 기다리자, 이게 아니죠. 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게 여겨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더 얻고 한 영혼 한 영혼 더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구원받는 그 역사 이루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행해야 됩니다. 이제 학예 수양에 이제 오늘 5차 그리고 6차, 7차 남았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더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학예 수양회 후에는 또 교회에서 계획한 집회들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 가정에 또 주변에 돌아보시고 인도할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또 그로 인해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날부터
성장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또 성장되어서 또 천도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 일로 더 힘쓸 수 있도록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5차 학예 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되는 모든 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출발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차, 7차 또 계획된 모든 걸음들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에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